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나가라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어떤 모습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보내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출애굽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출세상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또 유튜브라고 말해도 되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설교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찬양, 기도,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도 물론 예배지만 이게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단을 쌓고 성막을 만들고 또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로마서 12장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그 밑에 보시면 합당한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잡고 뭐 동물을 잡고 그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예배 한 형태고 한 순간이지 이게 예배의 전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되지만 이 예배가 언제 완성되는가? 내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제일 잘 나타난 게 사실은 이사야서 1장이에요.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제 꼴보기 싫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이 뭐겠어요? 앞에 나와서 화려하게 예배는 드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앞에 뭐 오케스트라 쫙 놓고 화려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삶에서 사랑한다는 결단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정말 꼴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게 오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유,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애굽에 있으면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문화, 이런 삶의 터전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10가지 우상에 대한, 아니 어쩌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게 기반이 된 그들의 삶의 문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해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늘 경쟁과 이런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뺏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불러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광야의 과정을 이들에게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의중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이런 문화 속에서 그냥 젖어가지고 세상 문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불러냈을까? 저도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불러냈을까? 이런 후회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오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는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개구리 신의 이름이 뭐냐면 헤크트, 그러니까 헥트라는 신인데, 이 개구리의 신, 그러니까 개구리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헥트가 뭘 상징하냐면 다산을 상징해요. 왜 다산을 상징하겠어요? 눈치채지 않으셨어요? 개구리만큼 알 많이 까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무지하게 낳잖아요. 알을 이만큼씩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알을 많이 까는 그런 동물을 보면서 우리도 이 개구리를 섬기면 이렇게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반영되어서 개구리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다산을 이들이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때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인구수가 곧 국가의 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IMF가 얼마 전에 경고했죠. 대한민국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나중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읽어봤더니 인구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 1인당 갚아야 될 빚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의 위기가 머지않아 올 거다, 이렇게 뭐 예측해 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출산율 없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결국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의 힘이 줄어든다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산을 해야 할 개구리, 다산을 이들은 신인데 제가 자꾸 개구리라고 그래가지고 다산을 해야 되는 그 신이 지금 강에서 기어 올라와 가지고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거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놀랬겠어요. 더군다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화덕까지 올라오고 그다음 침상에도 올라오고. 여러분 그 개구리 만져보셨잖아요. 그 촉촉한 느낌, 촉촉하다 그러면 좀 좋은 느낌 같은데 이게 좀 찝찝한 느낌이 침상에 가득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이 개구리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풍성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섬깁니다. 이 신을 섬기면 우리의 자녀가 많아지고 우리의 인구수가 많아지고 우리의 국가가 힘이 좋아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개구리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가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편리주의, 이런 것들로 드러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쾌감을 느끼면 돼요. 나만 좋아하면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물질이면 되기 때문에 돈만 벌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만연해 있어요.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다 유튜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예전에는 또 연예인 되는 거였다가 유튜브 되는 거고, 결국 그 안에 중심에는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과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어제도 뉴스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허탈해하는 이유가 뭐 어떤 직장인이 그 가상화폐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몇 년치 연봉을 모아가지고 회사 때려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니까 나는 뭐 했나 하다가 또 거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벌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 있겠지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합니까? 내가 배가 불러지면 모든 게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재앙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다산의 신 이 헥트를 섬기면서 정말 행복했겠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섬기는 그런 토속 신앙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행복해졌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인구수가 많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오히려 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지고 오히려 서로를 약탈하고 더 어려워졌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풍요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저주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편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쾌락은 사망의 문을 열어놓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그 하나님만 없으면 돼, 내 돈만 벌면 돼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도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거예요. 교회 왜 오십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왜 오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미국의 제이 목사는 그러잖아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게 좋은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게 듣기 좋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죠. 가난의 복 받아요. 애통하는 복 받아요. 그런데 왜 그런 복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돈만 늘어나는 게 복이다,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복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해서 정말 예수 믿고 근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현실을,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보세요.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요, 와서 흉내를 내면 개구리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못 살기 지금 너무 힘든데, 그러면 그 개구리를 없애주는 게 세상의 해결 방법이어야 되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해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한다고 딱 한 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를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이야기해도 그 해결책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뿐이에요. 잠깐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많은 숙제,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 모든 문제가 풀어져야 내 안에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여기 가서 구하고 저기 가서 구하고, 여기 이 신이 좀 더 센 것 같아, 이 신이 좀 더 센 것 같아, 이 부적 붙이면 인생 핀데 하면서 그런 것 좀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너무 불쌍해요. 가가지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도 합니다. 그러다 욕도 무지하게 먹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살려면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자, 바로가 이제 구한 거예요. 제발 개구리 좀 물러가게 해라. 너네들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제는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개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삶의 터전, 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조금 만회할 수 있다고들 다 생각한 것 같아요. 물은 계속 흘러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경제가 어려웠다가도 또 회복되니까 당연히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가 안 내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산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도 개구리이신 헥트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산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산의 신
신인 헥트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너네 나가라. 우리는 인구수 계속 늘려가야 되고 국가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죠. 그리고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잠깐 묵상을 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점도 보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점을 보거나 미래를 예언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런 능력에 이제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도대체 나는 언제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이 능력을 받으셨어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모세와 아론이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언제 능력이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샘솟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삶에서도 예배하면서 하지만 그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능력, 위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셨을 때 그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정에 가서 그 능력이 영향력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향력, 그 향기를 맡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장실만 다녀와도 몸에 냄새가 배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믿고,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선포하십시오. 입술로,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능력자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응이 너무나도 다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귀하면 그 약속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고 내가 구속되거나 고발당하면 그 약속 안 지키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만만하고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약속을 깨는 프로미스 브레이커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프로미스 브레이커들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너무나도 잘 깨요.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도 금방 깨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걸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작년에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레갑 족속 요나단 이 사람이 나오는데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그걸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고 고발한 거예요. 저들은 선조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저렇게 약속을 꼭 붙들고 사는데 너네들은 도대체 뭐냐? 나와 맺은 약속은 도대체 너희들 안중에 있기는 하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꼭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꼭 지키십시오. 사람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꼭 지키세요. 그걸 어길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약속을 깨고 그냥 미안해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까 제가 프로미스 브레이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면 프로미스 키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프로미스 브레이커가 아닌 프로미스 키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한 향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우리는 늘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른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